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수능이 있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전체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다라고 볼 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특별한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평범하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차분하게 살아내게 하실 것을 또 믿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바댜, 이제 소선지서의 말씀 중에 오바댜의 말씀을 같이 들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오바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경하지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전체의 성경 중에서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장도 21절, 21절이 전부입니다. 근데 묵상하다 보니 이 오바댜서 21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새로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오바댜를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시 하나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아니, 시름 말고요. 혹시 여러분 풀꽃이라는 시 아세요? 풀꽃 아마 들으면 여러분 아실 텐데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근데 이 마지막 이 삼행이라고 하죠. 여기가 죽이는 구구인데 너도 그렇다. 이게 감정이 메말랐다니까. 이거 봐, 감정이 다 메말라가지고 이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듣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고 말이지. 여러분,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보지 마세요. 얼굴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무릎이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도 그렇다 한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 계시는데 너도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아빠도 그래요, 아니면 엄마도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오바댜서가 자세히 볼수록, 오래 볼수록 은혜의 깊이와 진국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진국이 전혀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도 또 읽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뭔가라는 은혜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오바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고 아주 차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정말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바댜는요 말씀드린 대로 한 장으로 이루어진 21절의 성경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도 아니고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자녀는 또 누구죠? 둘이죠. 이삭의 자녀는 야곱과 에서가 되겠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부터 막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태어날 때, 탄생할 때도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확연하게 다른 형제이지만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섬세하고 계산이 빠르고 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약삭 빠르고 속임수가 강한 사람이었고요. 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상남자예요. 털도 북실북실하고 사냥 좋아하고 막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장자의 권한이나 이런 거 에서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지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받은 이름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이고요,
에서가 받은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에돔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로드가 있는데 이 왕의 대로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길을 따르면 저 유럽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시아 쪽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왕의 대로를 이용했는데 그 왕의 대로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여러분, 야곱 족속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후대에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찌글찌글하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언제 완전히 의절화되고 변절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형제의 나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았지만 형제의 나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형제지만 단절돼 있는 북한이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우린 누구 응원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응원하는 그 나라 응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의 나라, 왼수지만 형제의 나라인 이 에돔은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피해 나오는 난민들을 잡아서 살육하고 도륙하는 아주 완전히 역사에 결별되어지는 극악무도한 짓을 이 에돔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하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보다도 사실은 제가 은혜 받은 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바댜라고 한다면 이름이 굉장히 생경하지만 당대로 본다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은혜, 이런 이름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굉장히 흔하잖아요. 은혜야 부르면 막 가다가도 한 5명 정도는 뒤돌아볼 걸요. 5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제 딸도 이름이 하은인데 하은아 그러면 저희 부서에도 지금 하은이가 한 3명 4명이에요. 이런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바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보통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을 소개할 때는요, 어느 지파에 속하였다, 혹은 누군가의 아들 누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나누며 그 가문에 대한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가문이 뼈대 있거나 더 명망했으면 누구누구의 현손 해서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 소개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오바댜는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1장 1절이 뭐라고 그냥 시작하죠? 그냥 첫 번째, 오바댜의 묵신이라,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은혜로 다가왔어요. 왜 은혜로 다가왔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특별한 지파를 소개했다면 아마 그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그 시대와 그 지파와 그 누군가의 어떤 가문에 속한 한 사람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을 것인데,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다라는 건 이 오바댜는 누구라도 오바댜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라 하면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성경들이 대선지서고요. 우리가 읽은 나움, 하박국, 스가랴, 스바랴, 오바댜, 이런 건 다 소선지서들이에요. 근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슨 더 엄청난 사역과 업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성경책이 두꺼우면 대선지서고요, 남겨져 있는 성경책이 얇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러면 이 대선지서부터 이렇게 줄을 쭉 세우다 보면 오바댜는 아마 잘 끝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분량이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21절밖에 안 되는 이 오바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이미지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오바댜를 생각할 때 어떤 면에는 그게 꼭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대학부에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응원의 선물과 격려를 해줄 텐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졸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응원을 해주는데, 오늘 8시에도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되게 반갑게 오는데 누구 너무 이뻐졌어요. 너무 이뻐진 거야. 너무너무 이뻐지고 막 화장을 거기다가 막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이뻐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일 못생겼을 때예요. 예, 여러분은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자세히 봐야 이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꼭 오바댜가 처한 상황과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꼭 제 인생인 것 같고 꼭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비록 21절밖에 안 되는 작고 연약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세상의 평가를 받을 때에 대, 중, 소 중에 저는 항상 소예요. 소. 어디를 가도 소예요. 일생 자체가 소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목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소목사님이셔. 작은 목사님이야. 일생 자체가 작아요. 여러분, 수많은 휘황찬란한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 정말 뽐내고 의지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 뒷배경 어디에 정말 작고 초라하게 21절밖에 안 되는 그 오바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21절에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를 전부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러한 내용은요, 성경의 구조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지역과 그 상황 가운데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더 나아가면 나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 구조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짧은 2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4절이고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이후 끝절이에요. 그 가운데 15절이 중간 접붙이는 테이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 그야말로 오바댜의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희들 멸절할 거고 너희들이 얼마나 진노하게 될 것인 줄 알아? 남겨져 있는 게 하나도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죽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메시지가 15절에 가면 특이한 단어 하나로 확장이 확 되는데, 그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만국이라는 단어고 all nations예요. 에돔이라는 한 지역의 이 심판이 15절에서 여러분 만국으로 갑자기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어요. 15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에돔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은 그냥 그 나라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퍼지게 될 것이고, 에돔이 갖고 있는 어떤 심판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열리게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과 나라들만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과 경고를 특별히 성경에서 할애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저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워드플레이에서 배웠죠. 히브리어가 가진 언어적 유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음은 똑같이 쓰는데 모음을 3개 점을 찍느냐 5개의 점을 찍느냐, 점을 오른쪽에 찍느냐 점을 왼쪽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가진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오늘 이 이돔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모음 똑같이 쓰고 있는데 모음이 달라지면 무슨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되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돼요. 아담. 근데 여러분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먼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 흙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아담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슈인데 그 사람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이슈에게서 이샤가 나왔다. 그게 다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에돔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냥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흙이 붉은 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에돔이라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판과 경고의 내용은 곧 아담, 인류, 우리 모두의 심판과 경고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21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오바댜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에돔이라는 한 나라의 심판의 경고가 그냥 거기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21절을 통하여서 어떤 대선지자에게 말하였던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이 21절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세히 봐야 그 진가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봐야 그 진가가 나타나지만, 성경은 그 작은 21절에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이 뭔지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에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으며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지형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콧대가 높고 교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길목 가운데, 교통의 요충지와 길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들이 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 때의 그 영화는 아니에요. 혹시 제 때 영화도 아니지만 제 때 영화긴 한가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알아요 혹시? 인디아나 존스? 재밌잖아요. 막 모험이 있고.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배라는 편이 있는데, 그 편의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성배를 찾기 위해서 도착한 성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페트라라고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좁고 이렇게 깎아지르듯 이렇게 막 절벽, 양쪽 절벽 사이에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사이에 얼마 되지 않는 그 길을 한참 동안 걸어 내려가다 보면,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도 왜 길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서 지칠 그때쯤에 확 펼쳐지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높이가 한 100m 정도 될까요? 영화에서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치를 또 이 주인공이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가보면 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겉에서만 보여지는 게 발굴되었던 것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페트라라는 걸 찾아보면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알 거예요. 근데 이 지형 자체가 너무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군대의 숫자가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새는 불과 10여 명만 있어도 지켜낼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10여 명 정도가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한 줄로 줄을 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열심히 활만 쏘거나 열심히 창만 던지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에돔 족속들 어땠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교만함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 스스로가 자리매김하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 위에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교만함이었어요. 교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통하여 내 판단과 내 감각적인 기분과 내 느낌이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나 신앙 없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아니죠.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만.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이런 교만이었어요. 근데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교만이라는 게 이런 높아진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 시험 앞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 시험 앞에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거, 공포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너무 하나도 믿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불안감 가운데 이 시험이 정말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 떠는 그 마음도 하나님 보실 때 일종의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제가 수능을 봐왔던 97년도를 99년도죠. 99년도. 99년도가 맞나? 97년도인가? 97년도에 시험 보고 98년도에 내가 하여튼 나는 98학번이에요. 98학번이에요. 그럼 97년도에 시험 본 거죠? 그죠? 그때를 막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좀 깨졌지만 예전에는요, 수능 볼 때 늘 정말 칼바람 불었어요. 칼바람.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졌다는 거죠.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예 공부를 포기하든가, 그럼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내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해내던가, 이러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시작하면 이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걸 애들이 다 했다라는 그 비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수능 아침이 막 정말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사실 그 전날 밤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수능 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했냐면, 고3 동안에 모의고사를 치를 때 크고 작은 모의고사 가운데 저는 단 한 번도 모의고사를 포기하거나 잔 적이 없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여러분 모의고사에 이렇게 막 에너지 쏟고 막 그랬어요? 매번마다 모의고사에 목숨 걸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본 시험을 준비한다고 모든 모의고사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이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막 하다가 그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암송했던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9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만든 구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사실 이 글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 하나님, 그럼 제가 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도 과정인 거죠? 그렇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쓰임 받는다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인지 다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맞죠? 그렇다. 그럼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며 시험장에 함께 가주실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명령한 거라고 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앞서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니까 너하고 같이 가면서 너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 내가 앞서서 먼저 다 해결해 놓고 있을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내가 가서 그것들을 다 수습해 놓을게. 그리고 너 시험장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시험장에 가 있을. 오늘 소리 안 질른다고 그랬죠. 내가 먼저 시험장에 가 있을게. 문수야 따라와. 너는 따라와. 내가 내게 명령한 게 맞아.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요 무슨 배짱이 생기냐면요 시험에 제가 끌려가서 그 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시험장 기다려. 내가 시험 봐주러 갈게. 내가 시험 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간다. 그 배짱이 확 생기는 거예요. 무슨 1등급이나 받는 애가 이런 말하면 또 이런 말하면 또 누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등급수도 한참 저 밑에 있는 애가 기다려. 내가 시험 보러 봐줄게. 시험 봐주러 갈게. 막 이러니까 어디서 그런 배짱이 막 나오는지. 심지어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했어요. 제일 못하는 과목 뭐라고 했어요? 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수학. 2교시의 수학을 제가 딱 푸는데요. 여러분 이 그 해의 수학 수능 시험은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직접 뭐도 하셨냐면 문제 출제도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였거든요. 만약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마음으로 접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싫어하는 그 수학, 우리 이런 말할 때마다 우리 송남천 선생님 뵈면 제가 참 송구합니다. 최상의 수학의 저자. 그 어려운 수학,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수학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막지 않겠습니다라는 내 신앙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근데 그 해에요, 여러분 일반 수학 그 전날까지도 제가 일반 수학 풀었거든요. 일반 수학 문제의 비율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 제가 수학 시간에요 시간이 엄청 남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수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n 1부터 100까지 한다고 하면요 이거를요 1부터 100까지 직접 해봐요. 근데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또 한 번 해봐요. 하지 말았어야 돼. 왜? 첫 번째 풀었던 거하고 두 번째 풀었던 거하고 답이 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 번째도 풀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았어요. 원래 제가 수학 그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정말 눈 깜짝한 것 같은데 시간이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내가 시험 봐줄게 이런 마음이 있냐면요 점심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3교시에 여러분 1년 동안 모의고사 보면서 한 번도 자지 않았는데 본 수능 3교시에 졸았어요. 왜 그러지?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내가 안전함을 느꼈는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수능 날 혹시라도 너무 떨려서 우황청심원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거 먹고 가면 진짜 완전히 맥이 풀려가지고 저와 똑같이 자버리는데요. 약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문수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부족한 거 다 알아. 너 21절밖에 안 되는 1장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선지자인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명령한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는 것.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가지고 교만해서 타락한 거 아닌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아라고 말하며 나에 대한 의가 멈춰지지 않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족장 시대가 지나면 사사 시대에 끊임없이 나오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가 되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너는 내 원리와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 아닌가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끝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영토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고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요. 다시 찾겠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쓰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참 많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아주 오래 봐야지, 그것도 정말 오래 묵상해야지 겨우겨우 사랑스러운 거 하나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오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언하는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고, 아니 내가 너 앞서 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이요, 어쩌면 그렇게 특별한 한 주간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엄청난 한 주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명령하셨고 쓰시겠다라고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일 날 여러분 일어나서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21절밖에 안 되는 작은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문수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시은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지은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시험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아, 나의 평생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이번 시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두려워하거나 너무 많이 떨지 말고 그냥 딱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차분하게 고요하게 하지만 내 마음에 깊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좀 기도할게요.